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3주째 오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말씀도 사모하시고 또 교회에 힘도 있고 밝고 힘차고 이런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번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주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1장과 3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대리 통치권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지만 심판을 뚫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더 귀한 약속을 주셨다. 주인공은 누구시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나 이 주님이 좋은 분이신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또 할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잘 담아 놓으시고 성경에도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땅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후손,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땅과 자손을 주시는 과정을 쭉 봤고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결국 비전과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일이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신의 산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좀 넓은 말로는 모세가 받았다 그래서 무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험은 안 봐요. 저희 학교는 이번 주가 중간고사여가지고요. 학생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낼까? 밤새 공부할 겁니다 이번 주에. 근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악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들으시고 마음에 이렇게 신앙으로 담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억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억만 년 전에 들은 것 같아도요. 다 우리 영혼에 쌓이고 우리 인격에 쌓이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한다고요? 출애굽기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읽은 19장과 34장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모세 인생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출애굽 이야기 간단히 좀 하고 그리고 19장 그 앞뒤 이야기 34장 앞뒤 이야기 이렇게 하면 모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만난 약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시험은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씩 세 토막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40년은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띄웠는데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입양된 거죠. 요즘 말로 하는. 그래서 온갖 귀한 이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크죠.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한 거죠?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에 살고 있는 큰
큰 민족이 됐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셀 수 없이 큰 민족이 됐어요. 근데 노예잖아요. 건져가지고 어디로 가야겠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열방을 향한 복을 풍성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이렇게 쳐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모세를 따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죠? 넌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한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우를 우리가 겪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 자기 일생을 위해서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몇 년을 또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실패자로 사명이 실패한 주님은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 쓰린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양떼를 두고 시내산에 광야에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가서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공경하고 복종한다는 표시거든요. 발을 드러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시고 저는 듣는 자입니다. 뭐 이런 표시였어요. 주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인생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인생 내려놔야 되는 거죠? 40년 인생, 또 40년 인생, 80년 인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40세 때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40년은 그게 안 됐다고 좌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40년 그 인생도 내놓고 두 번째 40년 그 인생도 내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40년 인생 내놓으란 말은 이해가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니까 안 됐나 보다. 근데 40년 동안 이 좌절하고 쓰리고 기다리고 했던 이 40년 인생도 주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한국말로 엇버치나 매치나 이 40년이나 두 번째 40년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죠?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40년은 자기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어가 누구죠? 자기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긍정적인 마인드. 두 번째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부정적인 마인드. 같은 거죠? 그냥 누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니까 그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야 내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인생을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한 군데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잘 아시는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펴셔서 힘차게 한번 읽고 좀 더 말씀드립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밑에 끝에 가서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나를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너는 가서 누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요 스스로 있는 자가요. 나중에 단어가 정리가 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글자. 뭘까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다는 거는 전능하시다는 말이잖아요.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모세를 보내면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신 겁니까?
출애굽이요. 출애굽 시켜서 어린이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 데리고 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40년 전에 안 된다는 거 경험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가지고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40년을 또 광야에서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라고 하신 거죠.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를 네 글자로 언약 신명,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언약 신명, 신의 이름이라고요. 언약 신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전능하고 자존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 누구에게 준 약속을 이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뭐요? 땅 주시고 큰 민족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무슨 인생이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를 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데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어떨 때는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절박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홍해도 갈라야 되고요. 어떤 때는 반역하는 백성들을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우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생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내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죠. 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을 따닥따닥 다 할 거예요. 쭉 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요. 시험은 안 보니까 마음에만 담으세요. 자, 6장 7절 중요 표시 하시고 읽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을 되리니 나는 영접하는 대부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펜이나 뭐 있으시면요, 뭐라고 쓰시냐면 언약 공식이다.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요. 언약에 대한 공식이다. 그래서 언약 공식이라고 쓰세요.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말을 표현해주는 특정한 문구가 여기 3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데예요. 자, 밑줄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백성. 내 백성. 자, 뭐 표시하셔도 되고요. 밑줄 치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 백성? 내 백성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백성이라는 말 앞에 관계 표현이 들어가면 무슨 관계?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밑줄 쫙 치시면 됩니다. 자, 무슨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관계? 언약 관계. 특별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딱딱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밑줄 치시고 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그렇죠?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적인 그런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통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다라는 말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가요.
이건 뭐 아는 거죠? 그냥 저 사람 누군지 이게 아니라 진짜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말에도 이런 용법이 있는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어. 이건 뭐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경험시켜주겠어.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알다라는 말이 자,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호와는 아까 자 무슨 신명령? 선전했는데요. 언약 신명령. 그렇죠? 전능하시고 자존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은요, 아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제가 들어봤어요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 거죠? 우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주님은 진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맞구나. 내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야 진짜 여호와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자,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체험하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공신력. 자, 이제 좀 강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시험 안 봐요. 안 봐요. 괜찮아요. 자,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를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신 후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자, 재앙이 몇 개 나왔어요? 10개요. 여러분 왜 재앙을 10개나 주셨을까요?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왜 10번이나 하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열방,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줄? 여호와이신 줄 차근차근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렇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몇 번을 하셨다고요? 10번 동안 하셔서 와, 저분이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마지막은 10장을 지나가 가지고요, 자, 어디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요, 홍해. 그럼 우리가 홍해 너무 이제 잘 알고 잘 믿으니까 하나도 놀랍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주.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죠? 여호와이셔서 그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도 알려주시고 애굽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도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공동체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민족이 됐다고요. 이 큰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죠? 훈련 코스를 거치게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시고요. 거기서 뭘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뭘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언약.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렀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 언약.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으로 한번 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읽으면서 본격적인 이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요 말씀 잘 읽어두시고 다음 주에 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잘 읽어두시면요, 그 다음 역사서, 선지서 이런 걸 읽을 때 되게 읽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기초가 이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5절 6절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마다 가지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키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자, 무슨 언약을 오늘 해보겠다는 거죠? 모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19장과 34장 요 두 개 설명하면 이제 오늘은 정리가 되는데요. 자,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쭉 펼쳐집니다. 시험 안 봐요. 표 그린다고 막 어려워하시고 막 그러시지 말고 안 외워도 되고 제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는 거 몇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잘 보이세요? 여기 크게 얘기할게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24장까지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9장에서는 제안하십니다. 자, 백성들아 언약을 맺자. 그럼 언약이란 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계약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검토를 해야죠. 여러분 어디서 계약서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 그냥 사인하세요. 아니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월세, 전세, 매매 뭐 이런 거 하더라도 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한 거 없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듣고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요 절차가 출애굽기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 언약 계약사항이 자,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죠. 뭐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건지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지금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맥락이 파악이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시내산 언약이다 그러면요,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네 가지 단어 기억하고 맨 끝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34장에서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요. 6절에. 자, 그림을 그려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중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지금 열방들이 자 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세요. 맞죠? 그렇지만 이 열방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떠났나요? 떠났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중에 주님이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래서 지금 모세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시키시고자 해서, 자, 이번엔 누굴 불러내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누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그게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그래서 주님은 열방 중에 한 민족 누굴 불러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너희가 내 무엇이 된다? 소유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해석을 해보면, 자, 어떤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질문요. 제가 혼자 다 하니까 놀라시지 안 놀라시죠? 물어봐도 안 놀라시죠?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다음에 6절에요.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별표 100만 개. 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자,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4개고요.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뭘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요?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저는 아기 때는요, 거룩한 건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요, 그쵸? 막 클래시컬한 음악, 오르간 나오고 막, 그쵸? 향 피어 있고 막 이러면 와, 여기가 거룩한 곳인가 보다.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거룩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룩이란 말은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룩의 의미는 뭐죠?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다르다,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거룩, 구분,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질문요. 그러면요, 이 거룩하신, 구별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열방이 전부 주님을 대반하고 갔기 때문에요. 거룩한 족속, 거룩한 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 열방 중에서요,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어떻다?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부터 구별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거룩한 백성이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from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요, 누구에게 속하게 됐다?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 다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 구분된다. 세상과는 구별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속하게 됐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열방과 세상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위쪽을 향한, 위를 향한 방향성을 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복음송이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아실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 혹시 계셔도 청년들도 요즘 최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세요? 네. 저 옛날에는 좀 약간 타령 좀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있잖아요. 근데 후렴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즘엔 이렇게 끝나고요. 옛날 건 이렇게 끝나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건 거기서 한 옥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 막 뛰어요. 막 어떤 시련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뛰는 있는데, 그러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게 됐어요? 위에요, 위에.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께 속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 보지 않겠다.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하고는 달라야 된다고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회개해야 된다며 이런 거잖아요. 교회 가면 잘못한 거 돌이키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즘엔 그걸 잘 못해가지고 교회가 비판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전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삶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첫 번째 뭐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고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사장이라는 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래 집단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누구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나라 개념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향한 표현, 누구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너네가 제사장 나라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딴 사람들 위한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은 딴 사람들. 자, 언제 제사를 드리죠? 죄 지었을 때요. 부정케 되었을 때, 이거 저 잘못한 거 많아요.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재물 가지고 이렇게 오면 주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렇죠? 회개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렇죠? 좀 좋은 성경의 표현, 멋진 표현으로 하면 화목의 사자. 화목의 사자.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남들 도와주는 존재라고요, 제사장은. 그런데요, 지금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을 도와가지고 그 민족들이 누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도와준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다른 민족 어디 있어요? 누굴 도와준다는? 다른 민족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누구죠? 열방이요, 열방. 하나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요, 지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말은요, 어디로 다시 가라는 말이죠? 열방한테 다시 가서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말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자, 그림을 그리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라? 아래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래를 향해서 가는 제사장 나라.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요,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쯤 되면,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여기쯤 하면 한 90% 정도가 이제 쓰러지실 그런 내용인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이 나라라는 말이요, 나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원어에 보면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와,
다스린다는 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2주 전에요. 어디서 나왔었죠? 형상이라고 할 때요. 그렇죠?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꽈당 넘어져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됐었잖아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거니까요. 누굴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닮았다고요. 창세기에서 본 모양. 그 다음이죠. 제사장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열방을 다스리는데 힘이나 권력이나 그렇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계략이나 이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자, 뭘로 다스린다고요? 제사장으로 도와주면서 품으면서 인도하여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인 거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이 이렇게 구속 역사 속에서 더 멋진 표현으로 지금 발전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시험 안 봐요. 저런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위에 속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그렇죠? 결국은 위로 다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 데리고 어디로 가요? 위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근데요, 우리 면목 중학교에는 잘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기독교회 전반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쉽겠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끊고 다르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죽어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죽어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말을 바꿀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와 들어와라는 건데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데리고 와야죠. 아닌가요? 여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들어와 이런다고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요. 그렇죠?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또 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요. 다음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죠? 이 한국 또 세계 모든 영역들 속에요. 그렇죠? 교육과 문화와 언론과 그렇죠? 모든 경제와 그렇죠? 모든 것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복음을 싣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어렵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2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죠? 월화수목금토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고 이번 주에 뭐 한다고요? 중간고사 봐요. 저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학생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얘들아 내가 문제를 2개 낼 것인데 그쵸?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2개 다 맞춰야 돼요. 교수가 저렇게 나올 때는요. 2개 다 맞춰야 돼요. 하나 거룩한 백성 해가지고 50점 잘했는데요. 제사장 나라를 빵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점이 되죠? 50점이요. 50점이면요. 학교에서 성적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F요. F 뭐죠? 과락. 이코르 무슨 말이냐면 졸업 불가. 뭐 이런 거예요. 등록금은 냈는데 졸업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차라리 거룩한 백성 좀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40점밖에 못하고 제사장 나라도 좀 부족해가지고요 40점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합치면 몇 점이 돼요? 80점이 되면 그러면 뭐죠? 열심히 했군요. 그래서 통과! 훌륭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선을 싹 긋고요. 교회 밖에를 이렇게 노려다보면서 제가 그런 못된 버릇이 있더라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참 안됐다. 이제 멸망해서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기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다 이런 선을 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게 도와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저기는 딴 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F요 F. 천국 가요. 은혜로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나가야죠. 아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다 할지라도요.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해가지고요.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래로 막 내려가면요,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게요. 그리고 같이 막 위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금과 빛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공동체 버전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큰 민족이 어떻게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계약서의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으면 무엇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시지요? 자, 그러면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하겠다! 비전을 계약서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로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그냥 뭐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잡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다 알려주신 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 중간에 20장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 자, 대표적인 율법의 핵심 10가지 계명 뭐죠? 10계명이요. 10계명. 그렇죠? 저희가 세례교육 받고 신앙교육 기본교육 받을 때 다 암송하시는 거 있잖아요. 10가지 계명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 10개 뭐요? 10계명. 10계명 왜 주신 거죠? 여러분 10계명이 율법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은 지켜서 주님 마음에 더 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면 적어도 이 10가지대로는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 자, 10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 왜요? 건졌으니까요. 그렇죠? 건졌는데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졌으면 살아보려고 해야죠. 살았으면 살아보려고 해야죠.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쭉 나오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오면 10가지 계명을 주시고요. 24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4장에 가시면 글쎄 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4장 보시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동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리, 이거는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20장부터 23장에 나온 그 말씀들을 읽어줬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줬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뭐 한 거죠? 오케이 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죠? 계약서 하려면 그렇죠? 양쪽이 다 사인하거나 도장 찍거나 해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셨고 백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느냐? 아니요. 2번 합니다. 2번. 도장 2번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보세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거 계약서 말하는 나온 율법 말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자, 2번째 낭독하여 한 번 더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겠다? 준행하겠다 라고 해서 몇 번 읽었어요? 2번 읽었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이거 뭐 한 거냐 하면요, 계약서에다가 뭐 한 거예요? 사인 아니면 인감도장 이렇게 찍었다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24장까지 보니까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 체결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뭘로 살아요? 특별한 소유. 자, 2가지 표현으로 나누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자, 뭐대로 살아 가지고 십계명 율법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땅에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내게 되는 일이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혼자 가게 하실까요? 아니면 같이 가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사명만 받고 혼자 가실래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누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까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손잡고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시내산 언약 하면 몇 개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시내산 언약 몇 개가 생각나야 된다? 4개요. 자, 2개는 했어요. 뭐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3번째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뭘 주셨다?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나옵니다. 자, 근데 율법 주고 니네끼리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자, 하나님이 살 집을 니네들 중에 줘라. 내가 살 집을, 내 집을 니네들 중에 줘라. 그게 뭐죠? 성소요, 성막.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되면 건물이 돼서 그거를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여러분 나중에요, 저 맨 끝에 가서 성막을 다 짓고 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시죠? 그게 2개가 아니고 그게 하나예요. 그렇죠? 구름인데 불에서 나오는 연기 구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저 어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그런 효과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왔다? 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 아까도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었다? 불타고 있었다고. 그래서 불,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상징,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부터 같이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야,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그래서 무엇이는 얘기일까요? 네네. 성막을 건설하시는 이야기예요. 여기부터 성경 통독하실 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근초 때 나오고 뭐 법계 나오고 막 이러면 아이고 어려워라. 역시 성경은 어렵구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핵심은 자, 뭘 주시는 거라고요? 같이 간다 내가. 그러니까 내 집을 잘 지어라. 그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성막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 설계도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부터는 시공이다 이래가지고 완공 여기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어떡하죠 근데? 자 중간에요. 32장부터 34장까지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 건축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백성들이 뭘 숭배하게 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그만 숭배하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아마 출애굽기 읽어보셨으면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설계도 보여주신다고 부르셔서 산 위로 올라가서 며칠 있었죠? 40일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니까 백성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론 보고 뭘 좀 제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금떼기를 모아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애굽에 무슨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굴 만든 거죠? 그 하나님 얘기를 누가 계속 해줬어요? 모세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없어요. 되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상을 우리한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완전 왜 잘못했어요? 뭘 어긴 거죠? 십계명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이 자 1계명 뭐라고 돼 있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요. 특별히 두 번째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요. 아이고 아까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계약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뭘 지켜야 된다?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몇 번 물어봤어요? 두 번, 도장 몇 번 찍었어요? 인감도장 2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여기에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된다 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40일도 안 됐는데 한국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계약사항을, 언약사항을 약속한 거를 깨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 위반. 그래가지고 여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 아세요? 돌판, 두 돌판. 모세의 두 돌판에 뭐가 적혀 있었죠? 십계명. 십계명이 적혀 있다. 십계명, 자 율법 말씀 왜 주셨다고요?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산다 주셨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자, 뭘 상징하는 거죠? 계약이, 언약이 파기됐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아이고 이제 요 문서 쪼가리 필요 없네요. 보세요. 그리고서 계약서를 문서 파쇄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파쇄시키는 그런 느낌이 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막이 건설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됐다고. 아니 다시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언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성막이 건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거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성막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간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안 돼야 되는데 계약이 끝났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이 다음에 있었길래 성막이 건설이 된 걸까요? 자, 성경책 몇 곳 보면서 우리 끝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한번 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펴시면요. 자, 1절 읽으면서 32장 몇 구절 보고 아까 읽었던 34장 한 구절 보면 끝납니다. 자, 3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게 우상 만들란 얘기가 아니라 자, 뭘 보이게 해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5절 보세요. 아니 4절 보세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아론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 밑줄 칩니다. 너희의 무엇이다? 신이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와, 이거 아까 한 적 있는데요. 6장 7절에서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었죠? 너희의 하나님 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누구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금송아지요. 금송아지요. 와,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7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산 위에요 지금. 안 되겠다. 모세야, 너 내려가봐라. 가봐라. 왜냐? 자,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 밑줄 치세요.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해내셨죠? 하나님이요.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세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네 백성. 하나님이 삐지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무슨 뜻인 거죠? 언약 파기 선언입니다.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닌 거다라는 공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9절 10절에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모세야, 보니까 이 백성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그런즉 모세야, 이렇게 하자. 내가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싹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야, 얘네들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조상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하고. 얘네들 안 되겠다. 진짜 그렇거든요.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 엄청 고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다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 너한테 딴 괜찮은 사람들 붙여줄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모세면은요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주님 지혜로우신 줄로 아래요. 주님 옳으신 줄로 아래요. 가합니다. 이래가지고 싹 죽이고 새로 갑시다. 왜냐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저 같으면 박수 치고 찬성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뭘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예요. 심판을 뚫고 항상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알거든요. 아브라함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의로우셔서 진노하신다는 얘기지, 주님이 진짜 버리실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들어가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32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셔서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기도는 아마 이걸 겁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대신 지워주십시오. 이런 말이요. 32장 저 뒤에 가면 있기는 한데요. 핵심 구절은 그게 아니고요. 모세의 핵심 기도는
였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동그라미 해 두시고요. 자, 한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말이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요. 무슨 언약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아브라함 언약을 요약해 놓은 거.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요. 그러니까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13절.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걸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땅, 자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녹취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기억해놨다가 그거를 기록해놨다가요 지금 뭐 한 거냐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1인 시위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오. 당신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나이다. 이런 기도에 지금 들어간 거죠.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쏙 드는 합한 기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지금도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니까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알겠다 하시고서는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32장 그 다음에 33장 읽으면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패스해서 넘어가고요. 우리는 34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쭉 기도한 다음에 34장 1절 보시니까 모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돌판 둘을 네가 깨뜨렸지? 왜 깨뜨렸다고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문서 파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 무슨 장면인 거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저쪽에서 전화 온 거예요. 계약서 다시 쓰십시다. 준비해서 오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 달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판 2개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안 지켜가지고 언약이 깨졌는데요.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계약을 뭐 해주시는 거죠? 재체결. 이 친구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확 엎어진 적도 없어요. 그냥 누가 기도했을 따름이죠?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요. 예수님. 그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쵸? 우리를 위해서 산에 오르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쵸? 이해하시죠? 모세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텐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안 봤는데 텐트 안으로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쵸? 예수님께서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금요일에 다 묵상했잖아요.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모세는 누굴 보여주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그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하신 역사, 기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믿음도 없고 우리는 또 도망갈 생각,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안 살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계약서 다시 쓰자, 다시 가자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4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시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해주셨다는 거죠? 계약서, 언약서 다시 써주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34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할 구절입니다. 34장 6절 말씀.
34장 6절. 자, 중요 표시 별표 100만 개 이렇게 하시고 34장 6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바라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자, 여호와라는 이름 아까 어디 나왔었죠? 3장에 나는 전능한 자존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 무엇과 무엇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 거기 인자라는 말에다가 중요 표시 해주세요. 언약을 재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 설명하셨습니다. 이 인자를요 성경에선 인애라고도 표현하고 은총, 은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설명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앞뒤가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보시고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 가지고 지금 언약을 체결해 주기로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어디다 데리고 간다고?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듣고 지금 언약 재체결하고 지금 성막 짓고 같이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 지키는 거죠.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 인자하심. 그러면 인자하심이라는 말 뜻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국어사전, 한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너그럽고 여유롭고 좀 쉬운 사람, 화 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막 해도 되는 쉬운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손주 손녀 낳으면 되게 인자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들 딸한테보다 훨씬 더 인자해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교회 밖에 나가면 KFC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세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있잖아요. 켄터키 할아버지 있잖아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웃고 있는데요. 막 때려도 계속 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보면 인자한 할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란 말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충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허허허허 맨날 좋아하고 범죄해도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킨다 라는 말이에요.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에 대한 성실성.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요, 내가 잘못해도 그냥 항상 안 웃으세요. 잘못하면 우세요.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와가지고 붙잡아 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리 가요. 이렇게 막 경계선 긋고 하나님 더 이상 일로 오지 마요. 50% 내 삶 줬으면 됐지. 더 들어오지 마요.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알겠어. 너를 존중하니까 더 이상 안 갈게. 이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 그어도 주님께 선을 건너 오셔가지고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살도록 너를 바꾸고야 말겠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막 따라오세요.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그래서 얘기했냐면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은총이 평생 나를 따라옵니다.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야,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한 약속을 이룰 거고, 너의 후손, 가정을 통한 약속을 내가 이룰 거고, 너의 교회를 통한 약속을 내가 이루고야 말 거다. 우리는 막 언약 파기하고 주님 모른 척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막 그래도 주님은 자꾸 오세요. 그래서 봤잖아요. 심판을 뚫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다시 됐어요. 훨씬 막 기뻐하세요. 우와, 언약이 체결됐구나. 그래서 모세 보고 뭐 지어라 이제? 성막.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잘못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게 맞다 그러시더니 자, 돌판 가져와라. 계약서 다 쓰자. 그냥 혼자 막 하신 거예요.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막 막 지으니까 다 지었구나.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려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셔서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인자하신 하나님. 나는 거부할지라도, 나는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면목 중앙교회를요, 내가 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을요,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빚으셔서 뭘 지키도록요? 율법을 지키도록. 그리고 도와주셔야 되니까 같이 가도록,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막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분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걸어가는 길 속에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라는 것을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을 바꾸면요, 모세는 누굴 보여준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따라가셔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표현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남아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